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중간반 공가로 3대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3대 절기인데 6월절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고, 또 오순절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과 성령을 주신 은혜를 감사 기념하는 절기며,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여 주신 같이 우리를 안보해 주신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은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거기에서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 절기였는데, 이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 죽으심의 대속, 부활의 대속, 이 대속의 역사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린 예배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참 늘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죽으심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함에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은 거기에 아주 특별한 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은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 부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이 죽으심을 예비한 그런 일이었지만, 우린 이미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잘 기념할까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이 죽으심을 잘 기념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도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가 6월절 지난 그 밤이니까 바로 그 6월절의 엿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2장이나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거기에 병행되는 그런 절수로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6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6월절에 그 전 6월절 지나고 그 안식 지나고 그날 안식 후 날에 이 베다니의 문둥이 이 시몬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연 그 자리에 주님도 계시고 또 나사로도 함께 있는 거기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나드 향 한 근을 예수님에게 부은 그것이 바로 이 도유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고 하였었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역사,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죽으심이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역사, 즉 사죄의 역사, 칭의 역사, 화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사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또 죄값인 사망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이 해방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첫째 입었고, 칭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공심판에 섰을 때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이 은혜를 입었고, 또 화친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가지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처럼 우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는 없습니다. 이미 예비는 되었고, 우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한 방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부은 사실을 뭐랬습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이 사실을 복음이라 하죠. 이것을 전한 것은 이를 믿고 구원 얻으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뭘 기억하라고? 이 일을 여인이 예수님 몸에 예수님 몸에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방법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가? 그것은 먼저 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사람 되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성 1위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 이 양성이 한 인격체가 됨으로써 신성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모든 일을 하고 인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신인 양성 1위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그 자체만을 두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지극히 낮아진 거죠. 창조주가 사람 됐는데 이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그보다 더 낮아지면,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집행하신 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100% 다 이행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낮아짐인지 모릅니다. 이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100% 순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런 율법 요구를 다 이행하시려 하니까 죄값은 죽어야 되고 의의 값은 다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 되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셔서 죽기까지, 그것의 완성이 뭡니까? 죽으심. 인간으로서의 완성은 죽음이 그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던 것처럼 법에도 마찬가지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최고의 형벌이고, 죽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완성이라, 죽기까지 하여 주신 이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이 율법 아래 거하는 지극히 낮아지셔 율법 요구대로 다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하시고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렇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하신 역사가 사죄, 칭의, 화친의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죄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흉측한 죄, 다른 사람이 아는 죄, 내가 아는 죄,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 나도 모르는 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 이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고, 마귀에서 해방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헤아려 봐야 돼. 이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이 조그마한 여러분들 잘못을 저지르고도 우리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자책이 있잖아요. 자책.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거짓을 했을까? 하고 우리 마음이 영 좀 찡합니다. 찡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때 잘했다더라도 뒤에 보니까 거기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판단이 좀 그렇고 말이죠. 좀 세월이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확연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그때는 옳았다 생각했지만 그때 그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마음에 누구도 뭐라 안 해도 자기 스스로에 느끼는 그런 감, 이 뭐죠? 죄책감. 이 죄책감이 사람이 밤잠을 몸짜게 하고 사람을 아주 프레스 있게 그렇게 쭉 눌리는 그런 중압감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당신 무슨 중압감이 있습니까? 무슨 죄책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지만은 무슨 중압감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위가 영 보니까 엉망인데요. 간이 녹아졌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휙 웃고 넘기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지우지 못해요. 그러한 것을 주님의 대속의 피로 싹 씻으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헤아려 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에 전부 다 순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의인이 됐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시련도 다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 전에 설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요, 또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칭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이겁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는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바른 것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이 뭐냐? 너는 의인이야. 왜? 우리 대신 행하신 주님의 이 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 통해서 믿음으로 가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의인이라는 그런 이 무게감,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그 옷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가 하는 것을 좀 자신이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밉상에 하나님의 미운 털이라, 이건 완전 미운 털로 닦인 세상에 어떤 만물도 하나님 거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하고 인간하고 이 둘이 거스렸어요. 그 천사 이름하여 악한 척사, 이 마귀죠, 마귀. 그 마귀 이놈하고 이 세상 인간, 이 인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릴지 어느 만물도 하나님 거스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딱 되기 때문에 인해서 온 선물이 사망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들 뭐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하늘 나갔을 때 내 눈에 나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모든 어려움, 힘든 고통, 그 죄로 인해서 온 그 모든 그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내 모든 수고를 그만하게 하노라 하는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예수님의 화친의 역사로 다시 붙여주기를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결부이 없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생명 얻은 이 은혜,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우린 영죽지 않고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헤아려보는 이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기념의 두 번째 법. 세 번째는 이럴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상응하는 물질이 없습니다. 상응하는 수가 없어요. 상응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마땅히 할 바가 뭐라고요? 시편 33편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우리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가 뭡니까? 찬송, 감사. 입으로 여러분 감사, 즐겁게 주여 감사합니다. 제주 없지만은 피아노 치면서 비파를 치면서 수금을 부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의 전 입결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닫고 깨달아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여러분들 보답이라고 말이에요. 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깨달은 대로 헤아려진 대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이것이 기념의 세 번째 방법. 네 번째는 우린 그것을 기억해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제로 제 없는 자로 칭의로 어려운 자로 화친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걸 기억하고 이 은혜를 헤아리면서 와,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제 없는 자가 됐는지,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가 됐는지,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됐는지,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 영생의 생명의 구원을 내가 받은 자가 됐는지. 다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왜 천국으로 가는 그런 환송식입니까? 잘 가세요. 먼저 가세요. 좀 이따가 저도 갈게요. 그때 만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헤어짐이 없이 그날에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억울함 없이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즐거하며 찬송하고 영생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봅시다. 아버지 먼저 가 있어요. 어머니 먼저 가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시고 우리 남매를 위해서도 수고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해 드린 것도 없고 잘해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다 코가 석자돼서 못 해드린데 이제 주님 부르셔서 가시니 그 좋은 곳에 가셨으니 먼저 가 계세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사제 은혜 받고 칭의 은혜 받고 화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니 공으로 어떻게 이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니까 이 은혜를 내가 간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제 받았으니 나는 어떻습니까? 죄 없이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어요? 어렵다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아이고 저것도 의인입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데 저 죄인이요 죄인.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벌겋고 아니겠습니까? 아이다 의인이다 의인. 아인데요 죄인인데요 죄인인데요. 그럴 때 주님께서 시끄럽다 마 내가 대신 다 율법을 행해노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고 그것을 인해서 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이행해서 이들에게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입혀주어서 의인되었으니 그 마귀가 꼼짝 못해. 왜? 첫 번째 아담이 대표로 인해서 죄졌을 때 자임이 다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이 네가 이제는 딱 죽으로 그랬지. 그 사람 이 사람 죄 안 지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연루해서 죄인 되었잖아. 이 사람이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한 사람의 의로 통해서 이 사람이 다 어렵게 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할 때 예스 아멘 꼼짝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의인이니 의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생활을 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배반치 말고 하나님 섭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까맣게 이득보지 말고 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그런 어떤 정욕 이것 때문에 이 생의 자랑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랑하느니 저 자랑한다고 이 재미 저 재미 본다고 주님 까맣게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주일에 와가지고 말이죠. 주일에 와서도 한참 더듬고 찾을만하면 이제는 예배 끝났습니다 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목전에서 항상 하나님 인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될 우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념하는 네 번째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죽으심을 예배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잘 기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념함에 있어서 기뻐하시고 기억된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겁니다. 주의 몸에 부은 것을 대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것이 예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해야 될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비지만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기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함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대체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의미할까 보냐 그 말이죠. 주의 몸은 곧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교회에 기름을 붓다는 것은 이건 대체 무슨 뜻입니까? 향유는 여기 나드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나드 향은 향주 중에 제일 고급 향이 이 나드입니다. 그 향유 한 옥합, 한 그릇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근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아주 많은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펄피운 향유 있지 않아요? 향. 이 향유를 보통 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이만한 그릇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그릇. 그것도 아주 그냥 푹푹 풍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앞에 달려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향이 납니까? 그거 오랬습니다. 우리 어떤 교인이 남반이 아주 센스 있게 저에게 이 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지금까지 씁니다. 언제 저는 주일날 예배 보러 오기 전에 그거 한번 손목에 한번 착 뿌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거 오래, 지금 아마 선물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단 말이에요. 일주일 딱 한 번 쓰니까. 그리 양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비싸요, 비싸. 그런데 이게 한 근에 대보세요. 그 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300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300데나리, 한 데나리온, 한 장정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 그게 300일 동안 일한 값이니까 여러분들, 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한 3천만 원 됩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지금 요즘에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한 3천만 원 되겠네요. 한 3천만 원 되는 돈을 그냥 한 방에 확 다 부었으니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향유, 비싼 향유를 주님께 많은 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부은 것은 대체 뭘 뜻합니까? 주님의 몸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에 부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부었다는 것은 교회 일에 자기가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일에, 교회는 뭡니까?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하는 이 일에 자기의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 제일 가치 있고 한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의 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될 만한 이런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 자기의 제일 가치 있는 것, 아니 자기의 전부, 양이 엄청 많은 것을 두어서 말씀하니까 자기 전부를 다 해서 거기에 쏙박 헌신하는 전부를 다 드리는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기억될 바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의 사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4절 5절 보세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녀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책망했는데 이 책망 인물이 요한복음 12장에는 특정 지어서 바로 가룟 유다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비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즉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을 뭐 한다고 교회에게 투자했냐, 교회에 바쳤느냐, 그리고 왜 복음 사업에 네가 그렇게 썼느냐,
주님의 일에 쓴다고 해봐야 욕이나 듣고 말이지, 해봐야 칭찬, 교회를 해봐야 이런 별로 칭찬 못 듣습니다. 누가 했노 이거? 누가 이따위식으로 했노마? 누구 마음대로 했노마? 누가 시켜서 했노마? 이것도 한 거가 막 내가 있으면 더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일에 한번 간주한 사람은 다시는 안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잘못되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같이 우리가 교회 일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딱 드린데,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이 비난이 있더라고요. 비난. 이런 데 쓴 것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아무 효과도 없잖아. 이런 효과 없는데 뭐 한다고 했는지 몰라 라고 비난한 거예요.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것을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어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돈깨를 맡고 있는데, 그 돈깨를 자기가 도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자기 위해서 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죽심포죠. 완전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 도둑놈 심포가 있으니까, 와, 저걸 돈으로 바꿔서 우리한테 주면 그 돈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자기는 거기 경리니까 이제 자기 돈 주머니에 딱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씁니다. 야, 우리 사도를 위해서 같이 쓰자 해놓고 거의 막 자기가 다 빼먹을 텐데, 요걸 그냥 막 주님의 몸에 확 부어,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바로 이걸 나를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주를 위해서 쓰냐? 이것이 그때 사람의 평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 야, 그 시간 네가 장사해봐라. 돈 얼마나 버는데 네가 쉴 데 없이 뭐 주일을 한다고 말이지,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장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대체 뭐고 돌아오는 게 욕밖에 더 있나? 정신 차려. 알겠어? 그게 사람들의 비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평가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평가하실 좋은 일이라 그러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야, 네가 내 모든 수고를, 너의 모든 정성을, 너의 모든 인격을, 너의 모든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구나. 정말 네가 복음을 위해서 쓰구나. 교회 일을 위해서 네가 쓰구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참 좋았다라고 평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기념하려면 이 여인같이 향유를, 비싼 향유를, 많은 양을 주님께 드리듯이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쓰라. 주를 위해서 쓰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기념하게 할 일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이름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주를 위함인데, 주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섬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나도 양 한 근을 다 엎은 것 같이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 사람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다 하는 말이 허비한다, 쓸데없는 일 한다, 지나치다, 과하다,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 오버하느냐? 완전 한류도 액션이네. 누구 보라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평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평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세상의 일은 아무리 다 해도 다 적은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하늘의 일, 신뢰한 것, 이 많은 일로 내가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주님 보실 때 즐겁고 기쁜 이 일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을 기념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서 쓰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일을 하는 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부었습니까? 그 전에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다,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8절에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장사를 위한 예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예비는 끝났죠.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념, 바로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야 그냥 내버두라 하고 칭찬하셨습니까? 이것이 옳다 하셨습니까? 이것이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모두가 기억할 바가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신이 사람들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이 율법에 완전히 매기까지 낮아지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만 수고와 오만 노력을 다 하셨어요. 희생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 제일 고귀하고 공연 죽음까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가난,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수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가 이 수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잖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어떤 식 나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해서 너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목숨까지 내 모든 정성 다해서 내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다하여 섬기는 것, 주님의 일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가같이 좋고 이것이 다 기억될 바 되는 마땅한 우리의 이런 섬김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섬긴 것은 나의 전부를 다하여 섬긴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 기름을 부었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6장은 요 마가복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제가 말씀 안 드린데, 요한복음 12장은 여기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 이 고난주간 전에 있었던 마지막 이 때에 일어난 기름 부음과 다른,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일어난 어떤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이것으로서 이 기름 부은 사건은, 그때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여기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사건은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런데 누가복음 9장 7절 말고 안 되는 보면은 다 비슷한데 하나는 머리에 붓고 하나는 발에 부었다 되어 있다고요. 하나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머리 붓고 발에 부었다고 했을까 할 때 이치로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쭉 흘러서 발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요한복음은 발에 부어 그 머리로 이렇게 이것을 닦았다, 씻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 기름 부은 요 여인의 부은 것은 어디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무릎, 발. 이게 다 뭡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율동할 때 그렇게 불렀던 노래 가사가 아니고요,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 신체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다 이렇게 부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지침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있어서의 지침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쓰면서 나는 뭐 이건 안 할란다. 왜?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생각이 이런 틀리니까. 나는 이런 것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니까 해서 우리가 봉사에 주님의 일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열심히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왜 안 왔습니까? 뭐 아시나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봉사는 이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리아를 본받아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주님을 섬긴 것은 전부지. 거기에 둘레 여섯 여덟 왜 홀수는 없노? 귀찮다 아이가. 둘레 짝수하면 홀수는 들어가는 거지 뭐. 그건 네 생각이고, 수치적으로 볼 때는 저는 분명하게 이건 여러분들 둘, 넷, 여섯 검했지 한, 셋 그리고 다섯은 없어요. 다 섬겨야 됩니다. 다 우리가 전신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렸지 우리에게 둘넷 여섯 여덟 이렇게 홀수로 짝수로 이렇게 우리에게 섬겼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일을 하는데 이렇게 구별합니까? 저는 전도를 못하고요, 저는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함께 예배인데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건 제목이 아니고요, 제게 주신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가 아니라고요.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잘 섬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서 건느낌이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편파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이것저것 가림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주님께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에 이리까지 다 흘러내린 것처럼 우린 전반적인 모든 주님의 일에 여러분 다 우리가 순돌 수 있는, 거기에 섬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는 장점이 있지만 전도에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완해야 되죠. 보완. 자기 전부를 기울여서 어떻게 그 약점을 보완할 것이 그 우리의 신앙은 온전입니다. 온전. 어떤 것에 이렇게 굴곡이 지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에 이렇게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삐쭉삐쭉 솟아나고 씻으면 안 돼요. 주님같이 온전 모든 의미 다 구비된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렇게 우리에게 8가지의 말씀을, 덕의 말씀을 주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섬기는 것이, 이것이 이런 주를 섬기며 복을 위하며 주를 위함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머리 풀어서 이렇게 닦았다는 것은 몸을 숙이고 자기의 제일 정수리, 제일 멸류관 아닙니까? 자기 멸류관 되는 머리, 여인의 머리는 제일 아름다운 거,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을 섬겼다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꺾는 겸손의 자세, 그리고 정말 자기의 진정을 담은 이런 자세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겸손한 주님께서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림이 마땅한 일이지,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일에 방해나 되었으면 안 되지 해서 이런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그런 섬김의 자세로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씻은 그런 자세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죽으심을 이제 기념합시다. 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비는 끝났고 기념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죽으심, 그분의 사람 되오심이 어떠하고 우리 위한 수고 어떠하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리며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을 그대로 잊고 살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거기에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이 법칙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제일 좋은 것, 우리의 전부를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겸한 자세로 다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